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22편 1절부터 31절인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은 1절부터 11절을 중심으로 22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1절을 중심으로 22편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는 1절부터 11절 말씀만 낭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탄식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신,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한번 1절부터 11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같이 읽을 수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1절부터 11절 천천히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잠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참 시편 중에서 많이 알려진 시편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1절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더욱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표현하는 그런 시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시편이 지어졌을 때는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는 그런 시편으로 지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 시는 어떤 사람이 인생의 깊은 어떤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탄식시입니다. 탄식시입니다. 대체로 학자들은 이 시인이 겪은 고난의 내용을 질병으로 봅니다.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가는 중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고통 중에 탄식한 노래가 시편 22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를 이제 인용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 시를 인용하셔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 시를 가지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시편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시편입니다. 예수님은 시편으로 말씀하셨고 또 시편으로 노래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시편을 달고 사셨습니다. 시편은 주님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시편을 많이 인용하셨지만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2번이나 시편을 인용하시죠. 오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 번 인용하시고요. 22편을 또 한 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것은 시편 31편을 인용하신 것이죠. 가장 고통의 순간에 시편을 2번이나 인용하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무의식 속에 예수님의 존재 깊은 곳에 뼛속까지 시편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시편이 있고 시편 안에 예수님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그 영성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거죠.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알아가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통로가 있죠.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난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십시오. 신앙의 여정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주님을 깊이 알게 됐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신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에서 주님을 제가 깊이 알았을 때, 주님을 깊이 만났을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을 떠나서 홀로 서울로 유학 왔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고 싶었을 때, 고등학교 때 몸이 아파서 학교를 가지 못했을 때, 대학교 때 몇 달을 병원에 입원하면서 휴학까지 했을 때, 그래서 시골에 낙향했을 때, 또 첫 담임 목회에 처참하게 실패해서 토론토를 떠나 했을 때, 생각해보면 바로 그런 순간들, 다시 말하면 제 인생이 정말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제 인생 곡선이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제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깨달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저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어려운 순간에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고난의 풀무불은 추상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도록 만들어주죠. 막연하게 알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또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던 것이 실패와 실망과 상처와 상실의 과정을 겪으면서 깊은 곳에서 알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고난은 머리에 있던 것들을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실상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실상을 조금 더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 속삭이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서 소리치신다. God whispers to us in our pleasure, speaks in our conscience, but God shouts in our suffering. 기쁨을 통해서는 속삭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는 말씀하시고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는 shout, 소리치신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큰 소리로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주님을 알아가는데 어떤 필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신비입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에게는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 읽어보시면 그걸 깨닫잖아요. 끝까지 욥은 그 고난의 실체에 대해서 실상에서 모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걸 모르면서도 자꾸 아는 척하고 떠드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잖아요.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여전히 신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생님이다. 주님을 알게 해주는 최고의 선생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얕은 철학을 가지고 고난을 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얕은 철학은 뭡니까? 고난은 최대한 피하고 즐거움은 최대한 즐기자. 그게 세상 철학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의 정신은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자. 어차피 인생에서는 고난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고요, 확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자. 이런 관점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편이 대부분의 시가 뭡니까? 고난 속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대부분이 탄식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험이 좀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2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눌 텐데요. 22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뿐만 아니라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을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요. 또 내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그러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죠. 힘들지만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에겐 최고의 명약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최고의 예방주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고난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고난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고난의 의미가 이렇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안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난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죠. 1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고난 당할 때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가장 힘든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도 힘들지만, 정신적 고통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영적인 고통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내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멀어진 것이 아닌가, 이 느낌이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듭니다. 그 C.S. 루이스도 인생에서 큰 고난을 겪죠. 그가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합니다. 총각으로 살다가 늦게 결혼합니다. 그래서 미국인 여자 조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는데 몇 년 후에 이 조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C.S. 루이스에게 이것이 가장 그 인생에서 힘든 순간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C.S. 루이스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요가 있는 것 같았다. Invisible blanket.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담요가 있어서 나를 깜깜하게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나님이 정말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하고 완전히 분리된 것 같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어렵지만 이 영적인 고통, 하나님부터 내가 멀어졌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고 밤에 또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일 무서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좀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위로가 될 텐데, 그래도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는 이 침묵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죠.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나이다. 내가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부터 내가 멀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나와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건 내 느낌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예배드리는 언약 공동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도 그 안에 엄연히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언약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주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고난받을 때 갑자기 무서운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나를 징계하고 심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의 본질은 내가 고난 중에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하는 중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의 변함이 없고 사랑의 변함이 없다, 성품의 변함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이 시인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죠? 4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건지신 그 경험들을 의지하는 거죠. 특별히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건지시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삼으셨잖아요. 출애굽이라는 그 구원의 사건이 언약 백성이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 그 언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고통 중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 사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지금도 고통 가운데서 계속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겪고 상실을 겪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게 아니죠.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절대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죠. 우리의 언약의 확증은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꾸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측정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언약에 대한 확정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내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아. 내 상황이 나쁘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축복을 많이 받고 있으면 나는 언약 백성이야. 내 고난을 받고 있으면 나는 언약 백성이 아니야. 자꾸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측정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그때 확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변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죠. 바로 오늘 시인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언약 신앙을 붙잡아도 고난이 금방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계속될 때가 있어요. 6절을 보십시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 6절의 모습은 병들어서 수척해진 그런 환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말 아름다웠던 사람이 이 병으로 인해서 흉한 몰골이 된 겁니다. 처량한 모습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연약한 사람을 보고 위로해 주지를 못한 만정 조롱을 합니다. 백성의 조롱거리요 비방거리다.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잔인한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잔인한 사람이 신앙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는 자가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삐죽거리고 뒷담화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이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 구원해 줄 거야. 저 사람이 기도를 제대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뒤에서 수군거리고 뒷담화를 한다는 것이죠. 참 힘든 겁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와 같은 거죠. 고난에 대해서 자꾸 수군거리고 해석하려 주려고 조언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모르고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파커 팔머라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 한 분이 있는데 그 많은 신앙에 통찰을 주는 분입니다. 이분은 퀘이커 기도입니다. 파커 팔머는. 그가 40대가 넘어가서 50대 가까울 때 깊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울증이 얼마나 깊었던지 몸과 마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병에 걸려서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많은 그의 친구들과 신앙인들이 와서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조언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들이 그때는 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파커 팔머에게 파커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 어려움도 이겨낼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부담이 되고 정죄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방 하나만 있지 말고 산책을 하라고 그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그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자기에게 그 고통의 순간에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순간에 정말 위로를 줬던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매일마다 파커 팔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그의 신발을 벗기고 양말을 벗기고 그 무릎에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발 마사지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3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발 마사지만 하는 거예요. 그냥 파커 팔머가 말하면 그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주면서 30분 동안 발 마사지를 매일같이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의 책에서 파커 팔머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도와주려고 온 많은 상담가가 있었고 신학자가 있었고 목사가 있었고 많은 훌륭한 학자들이 왔지만 정말 그 고통의 순간에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다. 바로 이 빌이라는 사람이다. 그냥 내 옆에 앉아서 내 발을 주물러준 이 빌이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에 파커 팔머는 그 우울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파커, I love you.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죠. 그리고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자기를 괴롭힌 적이 아니라 자기를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끌고 간 친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파커 팔머처럼 오늘 시인도 결국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9절, 10절, 11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게 하셨나이다.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는 뭘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를 아셨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 전체가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맡긴 바 되었다, 드린 바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하고 아기는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내 인생은 그분께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인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내가 잘하면 칭찬해주고 선한 일하면 축복해주고 나쁜 일하면 징계해주고 야단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나와 하나가 돼서 나를 어떤 순간에도 놓지 않으시고 심지어 내가 죄악 중에 빠지고 고통 중에 빠져 있을지라도 나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지만 정말 깜깜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은 사랑의 현실이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랑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다시 그 사랑의 현실, 사랑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입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로 고난을 설명해도 고난은 아프고 힘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고난이든 남의 고난이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또 하나 뭐냐면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말고 이 소중한 고난을, 이 아픈 순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치면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확정된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 이렇게 오늘 들은 말씀들 이렇게 마음에 좀 새겨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침에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